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찬양대의 가사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손을 쭉 뻗어가지고 우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꿀이 좀 뚝뚝 떨어지게 바라보시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에 멋지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희년을 맞이한 우리 공항베델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제자 삼는 교회라는 제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보여드리겠습니다. 책 사진인데요, 한국기독교회사라고 하는 박용규 교수님께서 쓰신 저술하신 책입니다. 총신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역사 학자이시죠. 페이지가 한 1000페이지가 돼요. 대단히 두꺼운 책이고 그거 들려면 허리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책 247쪽에 우리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토마스 선교사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신데요, 출생 연도가 1840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해가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1866년입니다. 1866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선어도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조선에 갈 수 있을까? 결국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를 탑승하게 됩니다. 그 배는 미 해군 함대였는데 이제 미국 상선으로 팔렸던 배였습니다. 자신의 직책은 통역관이라고 하는 그 임무를 띄었어요. 이제 그 제너럴 셔먼호가 점점점 대동강 강가를 거슬러서 조선 땅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쇄국 정책이 국책이었기 때문에 제너럴 셔먼호 선원들에게 외국 무역이 금지되었습니다. 입국 못합니다. 라고 전가를 보냈지만 결국 제너럴 셔먼호는 무시하고 입국을 시도했고 그 충돌 과정에서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엄쳐서 피신했던 그 모든 선원들은 강가에 올라오는 족족이 다 살해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전달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권 남은 한문 성경을 품고 이제 강가에 이르게 됐을 때 병졸이었던 박충권이라고 하는 한 병졸이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기 바로 직전인데 바로 그 순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신이 품고 있었던 그 한문 성경을 그 병졸이었던 박충권에게 전달하려고 그 모든 제스처를 다 썼어요. 물론
무엇인가 말을 했겠죠, 그죠? 이 성경책을 읽기를 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줬을 텐데 이 박중권이라고 하는 그 병졸이 잘 이해는 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칼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살해합니다.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26살 되던 이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대동강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피해 산 제사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 박중권이라고 하는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달해 주려고 했던 그 성경책을 땅에서 주워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였고 주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회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동공이 지진 나야 되는데 대단한 일입니다. 성경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가 화염에 휩싸였을 때에 12살 난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또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달해 줬던 성경책 3권을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 어린이가 갖고 집으로 왔어요. 성경책 3권을 가지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그 성경책 3권을 집에 갖고 있는 것이 마치 금서처럼 여겨져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3권의 성경책을 그 당시에 영문주사,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군의 위병 소장쯤 되시는 분에게 그 성경책을 전달해 줍니다. 그분의 이름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박영식 씨가, 이 영문주사가 성경책을 3권을 딱 건네받는 순간에 성경책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종이의 질을 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 종이 질이 너무 좋아. 세상에 이렇게 좋은 종이가 있다니. 그래가지고 침을 발라가지고 한 장씩 뜯었어요. 그리고 한 장씩 뜯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집 벽에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벽에다가 붙였어. 우리가 일명 그것을 고급 단어로 도배라고 합니다. 도배를 한 거야. 도배를. 자신의 집 전체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성경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쪽 면 보면 요한복음 있고 이쪽 면 보면 사도행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한문 성경이긴 하지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도배 다 하고 나서 너무 잘 됐다. 누워 있으니까 도배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또 가끔 가다가 그 글귀도 좀 보이고, 그러면서 그 성경을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전달해 줬던 그 채치량이라고 하는 그 어린이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면서 그 집을 자주 드나들게 됐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도배를 한 그 집이 너무 좋아서 결국 성인이 돼서 돈 좀 벌었나 봐요. 그 집을 박영식 씨로부터 매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관을 운영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숙박객들이 생겼는데 그 도배를 한 그 성경책을 그들도 접하게 됐어요. 매입을 한 채치량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전 주인 되었던 박영식 씨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투숙하셨던 분들도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관이 대한민국의 우리 조선 땅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된 거예요.
이때쯤 되면 박수를 칠 줄 아셔야 되는데. 우와, 그 영화집이 널다리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더 귀한 일은 그 널다리 교회가 또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야, 이때는 박수를 아까보다 2배 이상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땅에 그 성경책 한 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널다리 교회, 장대현 교회, 그리고 지금 6만여 교회가 대한민국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항 베델 교회도 벌써 설립된 지 50년이 되어서 신년을 맞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진정한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 한 권의 그 역사로 지금 우리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능력이 어떠한지 먼저 3가지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첫 번째 성경의 능력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외조부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늘 배웠거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악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죄사함을 받는,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다 기록할 수 있지만 그 표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제한된 표적들만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이유를,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선포한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 말씀, 이 모든 성경 말씀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 승천하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표현하는 거예요. 박충권 씨도, 그리고 최치랑 씨도, 박영식 씨도, 그리고 투숙했던 분들도 다 성경을 접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의 능력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그 감동이라는 말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숨결로, 성령 하나님의 그 숨호흡으로, 테오프뇨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경의 저자들이 오류가 없도록 성경을 다 기록하게 해주시고, 그 40여 명의 성경의 저자들이 1.1획도 오류가 없도록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경 저자들을 도우셔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훈,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닥트린이에요. 교리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간이 어떠한 존재들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주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 빗나갔을 때는 책망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방향들을 다 바르게 되돌이켜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퍼펙트예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하나님께서 딱 맞도록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그 성경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성경의 능력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봤던 그 조선 땅에 순교의 피를 흘렸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전해줬던 그 성경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주보를 다 한번 꺼내보실래요? 주보에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교회 표가 있는 난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거기에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도 보이시죠? 거기에서 세 번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다음 세대를 글로벌 인재로 양육하며 제자 삼는 교회, 그런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델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지명인 건 알고 계시죠?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베델은
요단강,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 다음에 사이에 있죠. 그리고 사마리아 중간에 있고 예루살렘 있는데 그 중간쯤에, 사마리아와 유대 중간쯤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여드릴게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보이실 텐데, 우리나라 말로 그자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부 발음이 나요. 그 다음에 이 쉼표처럼 생긴 거, 그 이 발음이 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것이 트 발음이 나요. 그래서 원래는 베트 이렇게 하면은, 베트 하면은 이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리고 또 옆에 뭐 다른 돌에 또 뭐가 새겨진 거 있죠? 알파벳 2개. 알렙과 라마드라고 있는 이게 있는데, 이것은 엘이라고 읽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벳엘. 그래서 베델이야. 근데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야곱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장소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벳엘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고, 여러분 가르치는 일을 보니까 또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을 여기었던, 그리고 힘차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장대현 교회가 생각이 나는데,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합니까?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어디서 많이 들었었어. 하여튼 보세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주일학교 사진이에요. 1910년 장대현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건 놀랄 수밖에 없는 사진이에요. 여성들이에요. 남성들은 없어요. 여성들을 모아놓고 사경행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들이 다 모이셨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았어요. 세례를 베풀 때 이름이 없어서 세례를 베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장명해주고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성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름 하나하나를 다 장명해서 불러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단체 사진 찍었던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르침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성세대라면 다음 세대를 빼놓을 수가 없어.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글로벌 인재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교회의 영화부부터 이렇게 장년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사진이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바로 들어갑시다. 우리 영화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화부 사진. 영화부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그 다음 유치부, 그 다음에 우리 유년부, 우리 그리고 초동부. 좋아요. 이거 따끈따끈한 사진이에요.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겨울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겨울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 중고등부 갈까요? 중고등부 1층에 있는 중고등부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제1청년부, 그리고 제2 청년부, 네. 그리고 우리 장년부 리딩 지저스 팀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주세요. 마더 와이즈 팀이에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바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 대명령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잘 지키도록, 삶을 통해서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하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교회적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제자 삼는 그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례를 교회에서는 베풀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전도를 해서 세례를 받을 대상자들을 교회로 초청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례를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대상자들을 찾아서 교회로 초청해 주시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성세대로서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롤 모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많이 읽어야 되겠죠. 제가 늘 주장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할 수 있을까,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 따라해 주세요. 나이 수만큼 읽겠습니다. 여러분, 장수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 말씀을 못 읽겠어요? 계획을 세우셔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을 많이 또 들으시고 기회를 얻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그러면 그러한 모습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가르치는 모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결국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희년을 맞이했고 그와 같은 사역을 쭉 지속적으로, 예전에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자 삼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기립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과 더불어서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말씀을 귀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아멘.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대동 강가에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우리 조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물들게 하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가 기억하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듣고 지키고,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롤 모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을 잘 보여드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손을 한번 높이 들겠습니다. 하늘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우리는 심히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롤 모델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한 사람 한 사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산 친구가 있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심속에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우리 귀한 세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지상명령인 제자 삼는 이 교회의 모든 명령을 완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돕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전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듣고 부지런히 배워서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롤 모델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한 성도 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제자 삼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